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알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세리 마테오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맨 마지막의 말씀들이 오늘 복음의 그런 핵심 내용을 감추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 말씀 이것이고 또 마지막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이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오늘 복음이 요약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시대 때부터 하느님께 제사를 계속 바쳐왔죠, 그죠? 근데 이제 제사를 바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이렇게 제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특히 이제 가장 큰 제물이라면 뭐 송아지라든지 또 양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제물로 이렇게 봉헌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거는 또 이 사람들한테는 제일 소중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죠? 그걸 이렇게 가지고 먹고 살았으니까 가장 귀한 의미로서 그런 희생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제물로 바치면서 번제물로서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온전히 불사르는 그런 번제 이런 방법이 하나 있었고 이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봉헌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번제물로 바치면서 우리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일부만 불사르고 약간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그 제사에 참석한 사람이 나누어 먹는 제사.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또 하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싹 하는 것보다는 또 남은 걸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음복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음식을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나눠 먹는 그런 의미는 뭘 먹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친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나눔을 얘기하는 우비까리따스. 그러니까 그 소중한 것을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 먹는 그것이 또 하나의 제사의 큰 어떤 의미였습니다. 즉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의 친교,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일치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좋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사실은 그 제사의 본래 의미를 잊어버린 거죠. 어떤 사랑과 친교의 나눔에 그 제사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쏙 빼버리고, 그죠?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형식적인 것에 이제 치우쳐버렸고, 그죠?
오히려 제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보면 조율리시 아닙니까? 제사 드릴 때 그죠? 뭐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고 이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내가 옳다. 우리 집안이 옳다. 뭐 대처가 맨 앞에 나와야 되는데 왜 감히 앞에 나오냐 이걸로 막 싸우잖아요. 그죠? 이 율법학자들이 하던 태도가 바로 그런 거죠. 그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죄인을 가려내고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교의 식탁은 오히려 배제의 그런 경계선으로 바뀌었고 하느님의 자비는 율법의 잣대 속에 가려져 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제사는 죄인을 배척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하느님께로 초대하는 자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말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이 두 번째 또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 바리사의 율법학자들도 대상이겠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참석한 어떻게 보면 무한에 빠진 그죠?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예수님도 공격했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와 있던 그 당시에 세리와 다른 죄인들도 자기들이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렇게 사랑 깊은 마음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다른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죄 짓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도 죄 안 짓는 사람 없죠. 그죠? 하루가 멀다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 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줄이 끊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멀어집니다.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줄을 이을 수가 있죠. 뭘로 이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줄을 이을 수가 있어요. 끊어진 줄을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짧아져요. 오히려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더 가까워지는 거지. 왜? 묶었으니까. 그러면 고해성사를 자주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주 봐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 본당은 현재 지금 7월 들어서고부터 이 가뭄이 들었어. 가뭄이. 어디에 가뭄이 들었습니까? 고해서에 가뭄이 들었어, 지금. 7월 1일부터 오늘 5일이죠. 그죠? 딱 한 번 모셨어. 딱 한 번. 누군지는 모르겠어. 딱 한 번. 6월 달에는 많이 봤거든요. 이상하게 7월 들어서면서 지금 고해서에 지금 가뭄이 들었어요, 지금. 딱 한 번 보셨어.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하느님, 죄를 져서 하느님과 이렇게 끊어지지만 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 끈이 묶어지면 우리는 하느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오, 복된 죄 탓이여. 오, 복된 죄 탓이여. 누가 이런 얘기 했습니까? 오, 복된 죄 탓이여. 아우구스티노 스님이 오, 복된 죄 탓이여. 왜? 이 죄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은총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거는 죄를 짓자 권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죄를 짓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더 마음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은 오히려 그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꼬질꼬질 때묻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죄를 감추지 말고 오히려 그분께 보여드립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우리 죄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친교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는 순간 그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7월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 우리 가뭄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오히려 주님께 돌아서면서 더욱더 깊은 그런 은총의 체험을 하는 그런 7월을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진 줄, 죄 때문에 멀어졌다고 믿었으나 주님은 눈물로써 매듭을 지우셨다. 가까워진 것은 거리가 아닌 그분과 나의 사랑이었다.